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1강으로 올린 것은 내가 올려야 여러분들이 막 쭉쭉 밀고 올라올 것 같아서 테이프를 먼저 끊었습니다. 읽어주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우와 가늠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나리에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 책 이름. 책 내용은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 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악과의 비밀. 이거를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고 이게 열심히 많이 집에서 읽어봤고 강의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덧붙일 것은 없어요. 감히 뭘 어떻게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덧붙일 것은 없고 내가 여기에 서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강의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이 밑에서 듣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책 내용을 보면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항상 무시무시하다라는 말은 듣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와 닿지를 않았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그랬는데 내가 이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목사님 강의를 듣고 또 들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떨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타락의 원인인 불순종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저주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선과 악으로 인해서 서로 구분하고 판단하고 사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고 또 읽으면서 보는 것이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다 보니까 나의 행위의 의로움 같은 거를 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봄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빼먹고 중요치 않은 것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우리 모든 영혼에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종결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 평화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이고 얼마나 큰 악한 것인가.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무서운 것은 사실의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고 사실을 보고 이런 것에 매이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후에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하므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선악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도 거두는 게 없다라고 그랬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것이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살다 보니 거두는 것은 없고 수고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서야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영성 안으로 그런 삶을 사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주가 풀리는 만큼, 목사님이 그래요. 저주가 풀리는 만큼 평화가 오고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듣고 이 일강을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쓰는 것과 듣는 것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데, 이 가나안 24강을 만난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믿는 자들도 지금 모르잖아요. 모두가 선악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나안에 와서 뭘 배웠어요? 그런 걸, 모든 걸 넘어서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이 구분하는 그 자체가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한 것만 생각했지 그게 저주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걸 배운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나안 24강을 만난 것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더 달려 나아갈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 누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르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심령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곳에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의 관계를 떠나야 됩니다. 사실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어찌하면 더 가까이 할까? 영적인 삶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보고 판단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러한 뜻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아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의 눈으로 밝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워졌던 심령이 밝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구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이 밝아 속에서 육적으로 밝아지는 것보다 영적으로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사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열려서 봐야 될 것은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과 같이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붙여야 할 것도 없고 설명해야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의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가나안 식구들이 순종을 한다면 정말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고 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곳에서 그러한 이 나눔 속에 모든 감겨져 있던 영혼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 들으면서 물과 기름같이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요. 물 위에 기름 뜨듯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는 그걸 잘못 생각했어요. 이전에 생각할 때는 나도 세상에 속해서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오늘 새벽 말씀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져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저도 이렇게 목사님 막 우리 노예, 청에 이런 데 아무 데도 안 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 아바타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가지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나 홀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많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도 하게 되었고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뭔 일이 있을 때는 사면이 다 막혀있게 만들고 하늘만 뚫리게 만들고 아버지만 쳐다보게. 결국은 아버지 그래 알았어요 하고 무릎을 꿇겠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야속했거든요. 그랬는데 새벽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그래 기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으로 발라 우리가 참으로 뛰어나게 만든 것은 처음에는 외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영안을 밝히는데 우리가 한 몫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만나서 24강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악과의 그 선악을 넘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순간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그 어느 것에 눈이 밝은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간다면 우리 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만 그렇게 다 변화되어서 밖에 나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벗은 줄을 알고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 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제약이다. 그래요. 선악간을 따먹으면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간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히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순종자의 삶을 살고, 또한 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두워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밝아져야 되고 열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에 내가 가겠나이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정말 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선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한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게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 구분하고 판단하고 왜 저래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자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진다면.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율자가 되어서 갖고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이 상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에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을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어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깨끗지 않은 마음이 곧 피 묻은 그런 손인 거잖아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류를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감으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 아직까지는 내 의가
앞서기 때문에 옷을 빨 수가 없잖아요. 판단을 그치고 정죄를 그칠 때 하나님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고 오직 사랑과 용서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보면서 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그 자녀들이 6남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 간에 이거 뭐예요? 화환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놓는 순서를 갖다가 서로 앞에 잘 보이는 데다 놓으려고 막 형제 간에 막 그거를 막 서로 보이지 않게 그것도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빨도 안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이빨도 안 들어갔는데 그 막내 며느리가 내가 가니까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아이고 형님 너무 감사하다고 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귓속말로 그래요.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 어머님하고 계실 때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켰대요. 자기가 그 남편하고. 그래서 아우 잘했다. 큰일 했다. 정말 잘했다. 그랬더니 형님 조금 늦게 가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따 저녁 때 동네에 있는 목사님 4분이 오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람이 그 일을 하면은 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막내가 힘쓰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 형님이라고 하는 신우 남편이 딱 그거를 다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직도 죽고 썩을 것에 매여서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우선인가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웠고 제가 인사하면서 그랬어요. 살았을 때 우리 목사님이 갔을 적에 반가웠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정말 제 마음으로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사과도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지 뭐 아버지가 아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영혼이 아버지 앞에 섰을지 다른 데로 갔을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참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곳에 간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면서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예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인데 우리는 아직도 썩고 죽을 것에 매여 있고 잘 되는 것에 막 눈을 돌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그 순간에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는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그것을 행치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더 감사함을 느꼈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이거는 뭘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한참 주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인간들은 알아도 몰라도 선과 악을 구분하며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도 거기서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를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데 그 저주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를 또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변화된 만큼 빛이 날 거 아니에요. 빛이 난 만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올라오면서 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 아들하고 아빠하고 오면서 셋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오는데 이 말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자라고 해가면서 올라오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다면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이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전에는 우리는 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바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판단을 그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가나안 모든 식구가 그렇게 될 때에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